사람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이 상처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이 상처가요, 뭔지 모르게 이게 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처가 발전을 하면 무엇이 되면요,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또한 이걸 통해 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육신의 문제까지도 오는 경우들도 있죠. 뿐만 아닙니다. 어렸을 때 가정에요, 이런 뇌나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집에 있다. 이거는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씻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힘든 거죠. 또 어떤 집에는요,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상처예요.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뭐 무속인들 만나거나 여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무속인이 됐어요. 근데 무속인이 됐는데 그 집안은 다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장로고, 자기 어머니가 권사인데, 아들은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교회 가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요, 뭐라고 말을 못 해요. 그냥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 무속인인데 그 아들 하나도 구원 못한 그 죄책감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든 거죠, 이런 게. 그리고 또한 집안에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중독.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아니면은 뭐 도박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이 있잖아요. 이런 중독 환자들이 또 집에 있다. 그럼 또 그거만큼 상처는 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 보고 있는 게 완전히 열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중독 걸린 사람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15년, 아니죠, 20년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여자 청년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그 엄마도 정신이 돌았고요. 딸도 정신이 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신이 안 돌아왔어요. 정상이에요. 와, 근데 그 남편도 대단해요. 두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데 집을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뛰쳐나가요. 오히려 먹을 거 해가지고 갖다 주고요. 다 이렇게 장만해 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거는 상상을 못 하겠더라고요. 중독자. 또 불치병에 걸린 사람.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암에 걸리거나, 아니 희귀병에 걸리거나,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장애,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 우리 형제 중에 있다. 그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상처가요, 모여가지고 무엇이 되어지면 그 사람 안에 이제 이 상처들이 골마가지고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원인이. 성경은요, 원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상태로 인해서. 다시 하면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버린 거죠. 여기 잡혀버린 겁니다. 이게 지속되면요, 이게요, 각인, 뿌리,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문제로.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저번에 이제 잠깐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봤는데, 오은영이라는 정신과 의사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제 가정 깨어지려고 하는 가정들 치유하고, 또 이제 문제 있는 아이들 치료하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래 이제 집안이 또 기독교 배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하고 연예인 중에 무속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하고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무속인을 정신의학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이제 그 오은영 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무속인들은 정신 문제하고는 좀 이렇게 동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정신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상처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습관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문제가 발전되어진 건데, 무속인들은 이게 병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데이터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무병을 누가 알겠어요? 신병을 누가 알겠어요? 고통당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왜?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래요, 이게. 근데 있잖아요. 사람의 법.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치병이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딸 규원이가요, 초등학교 4학년, 얘가 지금은 이제 책을 안 보는데 옛날엔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느냐,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자기가 다 봤어요. 그리고 또한 동네에 있는 도서관에 가가지고 또 책을 봐요. 근데 책을 보는데 이 정도 두꺼운 책을 얘가 한 3시간 만에 다 읽어요, 이거를. 얼마나 빨리 읽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이 책 진짜 다 읽었냐? 그랬더니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거리까지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빨리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갔는데 이제 친구가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갑자기 한쪽 눈이 이쪽으로 가고 한쪽 눈이 이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 눈이 안 보여요. 그래, 어지럽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가지고 안과를 갔는데, 안과에서 이거 큰 병원 가야 된다. 이거 큰일 난다. 병명이 안 나온다. 여기서는 빨리 저기 거제도에 있었으니까 부산대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1시간가량 해가지고 부산대 병원으로 얘를 태우고 갔어요. 와, 병원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12시쯤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요, 검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3시간, 4시간을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안 나와. 와, 그래가지고 이제 병명이 안 나오니까 이제 한 5시가 되니까 응급실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급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있는데, 뭐 내과 의사가 와가지고요, 이거는 눈의 문제가 아니라고, 뇌의 문제라고. 그래서 MRI를 찍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MRI 찍고요. 또 왔는데, 이거는 MRI도 나오질 않으니까 어떡하냐. 척추 있죠? 그 초등학교 4학년 된 아이를,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죠? 3학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아이를요, 침대에다 눕고 이딴만한 주사를 갖다가 척추에다가
그걸 집어넣더래, 바늘을. 뭘 뺀다고요? 골수인가? 척추, 예, 그걸 뺀다고. 그러고선 거기서 2시간을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애를 죽이는 거예요. 반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그거 빼가지고 또 검사했어요. 안 나와요, 병명이. 그러니까 이제 뭘 검사해야 되냐? 뇌 초음파를 찍어야 된대요. 그럼 그거 하면 나오겠냐?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그럼 왜 하냐? 그랬더니 일단은 검사를 해가지고 병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애 이렇게 해가지고 죽일 거냐? 애가 지금 너무 지금 죽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아, 우리 그냥 돌아가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그냥 믿음 가지고 그냥 돌아가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막 4-5명이 와가지고 나를 가지고 완전히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 책임질 거냐고, 딸을. 아,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럼 여기 각서 쓰라고. 와.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래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밤 11시쯤에 먹을 데도 없어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밥 먹이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3일 딱 지났는데요, 눈이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있다가 이제 다시 그 부산대 병원을 갔네요. 부산대 병원 가가지고요, 이제 소아과를 가래요. 그래가지고 소아병동으로 가가지고 하는데 그 의사가 딱 보더니, 아, 이런 증상이 있다고. 아, 지금은 정상입니다. 아, 정상이냐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 소아과 의사는 또 뭐라 하냐. 원래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얼마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반나절 검사를 하는데 230만 원 들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뭐 여기 전화하고 전화해가지고 막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간신히 그걸 하긴 했는데 안 나와요. 아무리 해도요, 답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내 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게만 아니고요, 그 연예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요. 뭘 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복음의 망대를 이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거를 그 사람에 전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못 살리는 거죠. 이번에 보세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냥 자기 아들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생일상을 차려주는데, 거기다 대고서 총을 쏴가지고 죽여요. 그 아들 죽이면 그 아내가, 엄마가 가장 슬퍼할 것이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사제 폭탄까지 놓고요. 이게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온전하게 박힌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잡힌 거에 잡힌 거. 영적 상태. 이거 치유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이게 지속되어져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치질화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흑암덩어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여기에 이 복음의 망대를 세워줘야 됩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돼요.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사단이 10년, 20년, 50년, 60년, 80년을 이걸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 버렸다 할지라도 복음이 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재창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80세 된 노인 모세가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졌잖아요. 자기는 실패자, 자기는 도망자, 나는 이제는 저 애굽 땅으로 갈 수 없는 나고자, 연약한 자, 이제는 죽음만 기다리는 자, 상처라는 상처는 다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으로 빛을 비춰주는 순간 모세가요, 완전히 입이 뻣뻣해요. 난 갈 수 없어요. 갈 만한 사람 보내주세요. 이랬던 모세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요, 무엇이 되냐?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요? 저도 그래요. 복음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저도 복음이 안 비춰지면 어느 순간 율법으로 가 있어요. 어느 순간 이상하게 완전히요, 이게 생각이, 이게 꼬여가지고요,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가고. 재창조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나죠? 근원적인 게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 근원이요. 재창조가 일어나면요, 내 안에 이 사단이 각인시켜 놓은 것들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원,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요, 재창조를 통해서 내 안에 삶에 놓여있는 바로 모든 하나들이요, 재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복음이 비춰지면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아니면 안진뱅이가 치유되는 거예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할 때 안진뱅이, 다시 얘기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불가능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도 우리가 성경 메시지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서요,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옷깃만 잡아도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그 제사장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은 자,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바울이 무엇을 하나 봤더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꾸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자기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 사단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일이 하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귀신이 떠나가고요,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디에요? 한 번도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그 현장에. 그래서요, 우리 가문이 우상 가문이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가문이다. 그 가문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무속, 점술, 그리고 우상,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복음의 빛이 비춰주는 순간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른 뼈에 살이 붙고, 그래 또한 뼈가 들어맞고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죠.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이 대언되어져 있을 때요, 그곳에 빛의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가고 참된 그리스도의 빛이, 승리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대언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말씀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큰 권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참된 치유와 참된 응답이 증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속에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가 항상 복음 안에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통해서 복음 중심으로 항상 인도받는 분들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우리의 현장이요. 복음의 망대로 사람들을 바꿔줘야 돼요. 이 사람을 복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복음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상태로 사로잡혀 버립니다. 자기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주변도 무너지고 현장도 무너지고요.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현장은 너무나도 강팍해지고 도저히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현장,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정말로 영혼을 살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의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